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서쪽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선 13장에서 이제 요단강 동쪽 땅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갓과 루벤과 절반의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어디까지가 되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았는데, 14장에서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 서쪽 땅을 분배한 사람들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분배를 하였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엘르아살보다 뒤에 나오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물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뽑은 제비는 아마도 제사장의 주관 아래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시며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뉘앙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은퇴를 선언하시는, 이제는 뒤로 물러나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엘르아살의 이름이 또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어딘가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 것은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족장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와서 함께 제비를 뽑았죠. 이 족장들의 명단에 대해서는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일찌감치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사람씩 세워두었었고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 분배 방식은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인데, 이제 9지파와 나머지 남아있는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지파 절반은 이제 요단 동쪽에서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1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지파의 개수를 가만히 좀 합쳐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지파의 숫자가 총 13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있고요. 2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합쳐서 12지파인데,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고,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하나 더 레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 숫자가 이제 12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근거해서 12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3지파가 되었는가 싶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그 설명이 있는데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요셉지파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각각의 지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지파가 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지만 요셉에게 2아들들이 있고, 그 2아들들의 이름으로 각각의 지파가 되어서 총 지파의 개수가 13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의 이름으로 지파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늙고 이제 병들어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병문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합니다. 두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손자들을 야곱이 입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똑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야곱이 이 두 사람을,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두 손주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자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거든요. 2몫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2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면, 그럼 자기가 13명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13명의 아들들 중에 2아들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2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심정적으로 자신의 진짜 장자로 생각했던 것 같고, 이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함으로써 실제로 요셉에게 2몫을 이제 좀 챙겨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총 13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니까요. 총 13지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2지파 반이 동쪽 땅을 분배받고 9지파 반이 이제 서쪽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 이런 식으로 총 13지파의 기업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는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경계선이 명확한 넓은 땅들을 떼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러면 길가에서 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머물 성읍과 집과 마을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또 자신들이 목축을 해야 하는 가축을 또 키워야 하는 목초지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땅에서 한 지파당 평균 한 4개의 성읍씩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땅에 이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는데 4개의 성읍씩 각 지파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주하게 되는 성읍에서 동서남북 해서 한 2000규빗 정도씩을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2000규빗씩 그 안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고 가축을 키우고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레위 사람들도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받은 이 성읍들, 목초지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가지라라고 하셨을 때는 각 지파별로 경계선을 그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각 모든 지역들마다 지파별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은 이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 점령을 한 상태였으나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점령해야 할 땅들이.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치열하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들을 진멸하고 내쫓고 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넓혀 가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에 닿게 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거죠. 거기서 더 욕심을 내어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자족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들에게 땅을 그어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차지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100만큼을 차지하게 하셨다면 어떤 지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까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60이나 70쯤에서 여기쯤이면 됐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멈출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거주할 성읍들을 이미 받았고요. 동서남북 2000규빗으로 딱 구역이 정해져 있고, 이미 그 땅은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차지한 땅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받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와 달리 자신들이 싸워서 영토를 넓힌다거나 기업을 더 늘린다거나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딱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화제물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샘플로 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레위 지파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다른 지파처럼 똑같이 마을에서 살고 집에서 살고 가축도 키우고 하지만 다른 형태의 분깃이었다. 다른 지파들은 더 나아가서 싸우고 땅을 넓혀가고 자신들의 것들을 또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레위 자손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런 분깃을 받았다라고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쪽 땅 분배가 9지파 절반에 남아있는 지파들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아마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게 된 것 같은데요. 갈렙이 누굽니까? 이 사람도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의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인데 바로 이때 갈렙이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는 이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이 지금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갈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때가 되었을 바로 그 시점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이야기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보고를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한 것이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참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자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은 땅바닥에 탁 엎드려 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들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14장 23절과 24절에 있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겁니다. 갈렙이 옳다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말을 듣고 미혹되었다고 할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는 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결단코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당신을 멸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만이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데 이때 갈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거든요. 갈렙의 마음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마음, 다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했던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가 들어갔던 땅을 그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던 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합니다. 그때가 이제 40세였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하고 와서 그는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가 믿는 대로, 그가 본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보고 했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과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참 이 말할 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모세가 자기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밟고 돌아온 땅, 정탐하고 온 그 땅 나에게 준다고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키시려고 지난 4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갈렙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나중에 너에게 네가 밟았던 그 땅을 주겠다 하셨던 것,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갈렙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6절에서 그때 할 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45년 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40세에 처음에 가나안 땅 정탐을 했고 45년이 지났으니까요. 85세가 되었는데 나는 45년 전처럼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처럼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복음성가로도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지, 아마 이 산지가 갈렙이 들어갔던 곳인 것 같아요. 갈렙이 정탐했던 곳,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하시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거든요. 45년이나 지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 하셨으면 45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땅에 있던 아낙 사람들을 좀 다 없애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여기 있다가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읍들도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갈렙이 그 땅이 차지하기 쉬운 땅이라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닌 겁니다. 다만 그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건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든 말든 상관없이 관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지금 갈렙이 생각한 포인트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에도 45년 전에도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85세가 되어서도 또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되 그 가운데 그의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축복하고 보내야지요. 45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정말 동지 아니겠습니까? 참 갈렙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한껏 높여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5년 만에 딱 그때가 되었을 때 그가 나서서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를 여호수아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호수아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지요. 바로 그 헤브론이 갈렙이 말했던 산지로 보이고요. 그가 밟았던 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지금까지도 갈렙의 기업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보지 못할 때지만 내 종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음이라 하셨거든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리셨던 평가가 똑같이 85세에도 이어집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나 노년에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쫓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셨던,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약속받은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정말 갈렙과 같은 신실함을, 그 믿음을,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런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렙이 받게 된 기업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유다 땅, 유다 지역 이제 한복판에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참 이 헤브론이 제일 싸우기 어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남쪽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는 유독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싸우기 어려운 상대인데 바로 그 땅에 갈렙이 가는 겁니다. 갈렙은 아마 자기가 자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유다 땅을 밟았는데,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내가 정탐을 했는데 보니 헤브론이 제일 세 보이더라. 내가 그곳을 차지하겠다.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큰 사람을 만나서 그는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칩니다. 갈렙의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15절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11장 23절과 똑같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으로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했는데 갈렙에 대한 기록으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헤브론을 점령하고 아낙 사람을 멸절한 것이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14장에서는 그것이 갈렙이라고 하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냥 같은 사람으로, 하나의 어떤 동지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각각의 전쟁이 이제 마침내 끝나는 거죠. 이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사람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들의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됨으로써 이제 이들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갈렙이 속해 있던 그 온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쭉 보게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이제 또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계가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고 동쪽 경계,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서쪽 경계는 어디까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다 자손들은 가족대로 그 땅을 받죠. 다른 지파와 똑같은 기준으로 분배를 받은 겁니다. 가족대로 그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여드리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서쪽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쪽은 르우벤 갓, 그리고 동쪽 므낫세, 그리고 서쪽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일 먼저 유다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은 갈렙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주시고 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냥 헤브론을 하나 차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넓혀가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갈렙도 바로 그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들을 이제 쫓아낸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드빌이라는 곳에 있는 그 주민들도 이제 치는데 드빌의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었어요. 기럇 아르바는 이제 가장 큰 아낙 자손 아르바가 사는 곳이란 뜻이었다면 아마 세벨이 사는 곳, 그래서 기럇 세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갈렙이 치는데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드빌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사실 남쪽은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굳이 그 땅을 왜 차지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광야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자체가 저 가데스 바네아를 경계로 하는 이 남쪽 땅 전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살기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이기에 또 그 땅까지 내려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도 이제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까지가 그의 몫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런 조건을 하나 걸어요. 포상을 하는 건데 그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럇세벨 곧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이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겠죠. 갈렙의 동생의 이제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조카가 사위가 될 수 있는가 싶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드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사위이자 갈렙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하죠. 공식적으로 사사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불린 사람이 온니엘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남은 건 출애굽 2세대의 몫으로 넘어갔다 하는데 그 출애굽 2세대 중에서는 이제 온니엘이 제일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또 사사라 불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기럇세벨을 쳐서 드빌을 점령해서 이제 돌아오니 이제 갈렙은 자기 딸을 주는 것이죠.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딸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뭔가를 좀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립니다. 낙이 출발하다가 내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악사라는 딸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참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하는데 갈렙이 그 아버지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했던 거랑 굉장히 좀 맥이 닿아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는 당당히 자신이 받을 복을 요구했고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샘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갈렙이 이제 윗샘과 아랫샘을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악사가 샘물을 원했는가는 이게 지도를 보시면 네게브 지역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데 복을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네게브 지역이 어디냐면 드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남부 지역, 남쪽이란 뜻인데 이 광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곳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내가 험한 것으로 나를 보내시니 내가 가겠으나 그래도 아버지
복을 좀 주십시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고 물이 참 필요한 곳인데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그걸 듣고 갈렙이도 선뜻 내어주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이제 그 험한 땅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샘물을 이제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줍니다. 20절 보면 유다 지파도 똑같은 그 기준으로 가족대로 이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성읍들이 쭉 이어집니다. 다 이어지고 이제 62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6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말씀으로 15장이 끝납니다. 갑자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지금까지 갈렙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들이 승승장구하며 그 땅을 열심히 차지해 갔고, 온니엘과 또 악사와 같이 남쪽 땅으로 내려가서 참 살기 힘든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넓혀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것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 괴롭힐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여부스 족속을 유다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장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둘 수가 없겠죠. 산악지대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대 보병으로 붙을 때에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싸웠고,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셨죠. 근데 문제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내려와서 평지에 사는 주민들인데, 이들은 이제 철병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보병들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겁이 났던 것 같고, 그들과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이쯤에서 멈추자고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이라고 하는 모든 기업을 주셨다면 그 중에 뭐 60이나 70 아니 80 정도에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멈추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11장에서도 북부 지역의 하솔 왕을 중심으로 모든 연합군들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조건이 이 유다 지파의 상황과 비슷했거든요. 북부 지역의 나라들도 말과 병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이런 무기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명을 또는 군사 무기들을 개발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보병인 거예요. 그런데 북부 왕 하솔 왕은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고, 그는 아마 자신 있게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무기가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후대에 또 나타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랙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는 아주 당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 싸우고 승리하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끊겨져 있었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의 성능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참 후에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쪽 땅에서도 남아있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서쪽 땅에서도 이미 그렇게 남아있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들의 영향을 앞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15장까지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만 여부수 족속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말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15장 63절에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해요. 이게 어떻게 다르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는 유다 자손의 일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 그런 것인지 싶기도 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에 두 구절을 넣어놨는데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5장 8절과 18장 28절인데 먼저 18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 14성읍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는 갑자기 이 땅을 유다 지파의 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15장 8절을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렀다라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동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접해 있었던, 그래서 경계가 조금 어느 순간 모호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말씀인데, 근데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순간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기업으로,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그 유다 자손들과 그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오늘까지는 최소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직후에 나중에 쓰여진 첨가된 들어간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그런데 15장에 쭉 보면은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사기 1장 21절에서 말하는 오늘까지와 여호수아 15장 3절에서의 오늘까지가 다른 시기인 거죠. 사사기 1장 21절은 정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직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지파였을 그때에 기록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15장 63절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젠가 후대에 그 한 절이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는 논조로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그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을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두 구절 모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보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요단강 서쪽 땅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유다 지파였는데 그를 시작으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총 13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지만 레위는 성읍들만을 받았을 뿐 진정한 의미의 기업을 받진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쪽 땅, 이제 네게부 지역을 이제 차지하여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파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요단 서쪽 땅 분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볼 텐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제 앞으로 2주간은 이제 네덜란드 저기 이제 로테르담 지역의 학생들 이제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성역 공부는 이제 3주 후에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16장부터 또 한 4장 정도를 한꺼번에 보면서 땅 분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성읍들의 이름이 쭉 계속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성취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꼼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3주 후에 16장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